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은 신약성경 172페이지.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이 올해 이제 2020년을 시작해서 사도신경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나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잘 알고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사도신경은 원래 원어를 보면 크레도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뜻이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신경에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우리가 쭉 고백을 할 때 나는 그 고백에 내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걸며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나는 이 성령님을 알고 믿는데 내 목숨을 건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성령님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그때부터 계셨나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분이 성령님인 거 우리가 알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전혀 나타나시지 않고 있다가 딱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보내신 분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바톤 터치한 것처럼 오신 분이 성령님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순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저기가 없다가 갑자기 딱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04편에도 보면요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미 시편 구약시대 때도요 성령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고요 그 성령님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신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은요 구약시대 때였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 탁 꽂히는 바람에 우리는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마치 예수님이 승천하심에 딱 바톤 터치한 분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가고 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쫙 보이지 않았겠어요? 얘네들 내가 붙잡혀가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 흩어질 텐데, 다 다시 도망갈 텐데, 그동안 나와 3년 반 동안 함께하며 내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모든 것들 얘들 다 까먹을 텐데. 예수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는 대로 예수님이 딱 붙잡혀 가시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흩어졌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보내시고 딱 등장하셨죠. 여러분, 그때도 제자들이 갑자기 확 변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도요, 여러분,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기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거기서 성령님을 보낸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때 오는 것입니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이제 메시아다라고 딱 선포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 모으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를 로마의 앞자에서 딱 구해내시고 예수님 나라를 이제 여기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그런 생각 가졌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올라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삶은 바뀌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전대로 살려고 하면 내 마음에 자꾸 찔림이 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인격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성령은요, 도구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뭔가 하나의 현상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였던 칼 마르트는요, 성령님을 영향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현상, 능력, 도구.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제가 처음에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도 보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에 확 갇힙니다. 눈물이 납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갑자기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인격체이세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같이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요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격체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영이세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누구를 준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딱 마음에 좋은 대로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사역하시기 전에.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가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시험이요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시험했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가십니다. 그 주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하나님한테 감동돼서 사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구원을 우리들의 삶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누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요 권능의 영이시며 증거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임하여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은요 내가 책으로 읽은 것을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남에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은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요. 오병의 기적 놀라운 것을 일으키는 것도 봤고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봤습니다. 또한 본인 당사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전제를 달았더라. 성령이 너에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요, 그 누구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을까지도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희락에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복음 전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때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에도 여러분 상대방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고민 많이 하고 요렇게 말을 하고 요렇게 하면 좀 부드럽게 딱 돌려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딱 예수 믿을까?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표현을 써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삶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은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그들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찔르기 때문에 그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알려줍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서 다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미처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 것 내가 잘못 기도한 것까지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다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나는 성령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굳이 나까지 점점점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하는 그 많은 기도들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해서 기도는 변해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기도로 여러분 변해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변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모습이 변해져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이제는 내가 주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이 나의 목숨을 걸 수 있는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나는 고백은 하는데 아직 목숨까지는 좀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이 바랄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성령을 믿는 것에 사도행전의 모든 고백을 내가 고백하는 것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는 자와 목숨을 걸지 않는 자는 차이가 납니다. 목숨을 거는 자는 말 그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백하는 내가 믿는 것들을 여러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는 자들은요 환난이 오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 내게 오면 우리는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기꺼이 여러분 죽음을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물론 지금 시대는 여러분 그런 일을 접하기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로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끄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